감사합니다. 한 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선교 헌신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바르게 전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더 임하여지게 하시고 세상 끝까지 증거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온 지는 한 2주간 조금 더 됐는가 그래 됐는데 아마 교회에서 이렇게 오라 한 건 아마 이 교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한국말로 잘 설교를 안 해가지고 뭐 갔던 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좀 유창하지 못할 것 같지만은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그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제가 아마 지난 32년이 지났고 이제 33년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랄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또 선교지에 나갈 수 있었고 또 선교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저는 선교 사명으로서 그렇게 받게 되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고 했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금 힘을 얻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여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시면 뭐 특별하게 놀랍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서 창세기 성경을 특히 뭔가 좋아하는데 그 에녹이나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분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그렇게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특히 보면 끝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 제일 아래 부분 내가 이 말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저 자신에게는 힘과 용기와 선교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 있으리라, 동행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오늘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은 동행하는 사람이 없어야죠. 혼자 외톨이처럼 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많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봅니다. 물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라도 고난과 핍박은 면할 수가 없고 많은 역경이 있지만은 그러나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동행이라는 말을 처음 아마 본 말씀은 창세기서 그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영어 성경에는 에녹 워크드 위드 갓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은 사실은 특별하게 많이 어디 기록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자식을 낳고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면서 에녹의 삶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누렸다고 봅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도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나라, 공동체, 오늘날 말하면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이 사는 곳,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 오늘날 말하면 성경적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보여주는 땅이라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해 갖고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 이삭의 삶도 보면 사실은 이삭이 애굽으로 사실은 내려가라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우리가 세상적인 유혹이 늘 많고 선교사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핍박과 고난 없이 좀 더 편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이것은 세속적인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전가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 있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였고 이삭은 영족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야곱의 삶도 있어서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마 야곱이 그 하란에서 모진 고통의 삶을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겨낼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창세기 39장 이하에 보면 요셉의 삶도 함께 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으므로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그 성경 말씀 보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었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데 그 애굽 사람 그 사람의 종으로서 있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요셉의 삶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창세기 39장 그 20절과 21절을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명예와 권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라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이 말씀을 인하여서 그 선교사로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쉽게 하실 수 있는 사역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하는 그런 갈등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나처럼 느니웨에 가서 아주 하루 만에 40일이 지나면 느니웨가 무너진다고 그렇게 하루 동안 선포했는데 느니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왕까지도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아마 선교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가능한 일이죠. 아주 얼마나 쉽게 그렇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어떤 이에 와서 일주일만 사역하면 끝날 사역을 3년 이상을 하시면서 하죠. 그렇게 많은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일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그 이하에 쭉 가서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쉬운 면이 있어야죠. 그런데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게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교를 10년, 20년 그 이상 하더라도 이제는 그만 선교를 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증거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인데, 이게 참 힘들다는 겁니다. 아마 한국에서 한국 사람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잘 알아듣습니다. 대충 이야기해도 말하고 하는 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데, 아마 우간다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간다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가 힘들 거야. 와보지도 않았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간다와 한국하고의 거리가 더 엄청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그 사역, 특별히 그 치료하는 사역과 물질적인 축복이라든지 세상적인 그 나라 독립이나 권세를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슈퍼스타처럼 그렇게 아마 인기를 얻으면서 핍박도 없이 왕처럼 군림하면서 사역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복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축복의 삶을, 영광에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병을 치료받고 부자 되고 잘 사는 것은 이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창조주,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며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신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은 어떻게 말씀 거듭난 삶이라 그렇게 말하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단적인 교회들은 이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그 축복이라든지 신유적인 그런 능력, 치료하는 것, 이런 세상적인 것을 말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열광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믿고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본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큰 복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보세요.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참 쉬운데 자녀를 키우기가 참 어렵지 하죠. 한 1년 정도를 잘 키워야 이제 제대로 일어서서 걷기도 합니다. 2년 정도 이상은 키워야 이제 겨우 아주 쉬운 말도 할 수 있을 정도죠. 유치원까지 가는데 4년, 5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마치고 중학교는 고등학교 마치는데 한 20년 가까이 흘러갑니다. 그렇더라도 아직까지 사회생활 하기에는 성숙되지 못하여서 대학을 보내고, 그 후도 또 아주 직장생활 하면서 30년, 그 정도 지나야 이제 대충 이제 사람으로서 독립하여서 이제는 살 수 있을 만큼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도 어떤 의미로 봐서는 이러는 겁니다. 그 예수를 당장 믿었다 해서 크게 내 삶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여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그렇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마 초등학생 때부터 꿈과 비전은 있지요, 아주.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조금 더 아주 현실적인 꿈으로 바뀌어지고, 대학을 졸업하거나 그 이후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는 것을 아마 가질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아마 이 대형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 젊은이의 교회를 시작했다가 성막교회에 섰고, 그 다음에 중앙로 교회로 가고 했었는데, 제가 아마 오늘 한번 생각해보면 한 5년 정도를 제가 이 교회에 초창기에 아마 다녔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믿음으로 바르게 이제 선언, 그리고 자라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꿈을 갖게 되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교회가 제 모교회처럼 아마 그런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죠. 저는 사실은 10대 후반에 이제 그 꿈을 가졌는데,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아주 그런 선교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말을 잘 못했지만은 모든 민족을 예수 믿게 하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가는 것이 제 꿈이다. 그렇게 저는 꿈을 가졌고, 그 꿈을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일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를 후원하면서 선교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꿈을 가졌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어서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서 좋으신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더 믿고 동행하는 삶으로 살 수 있었던 것,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특별하게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은 제가 처음 말했지만 에녹도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도 아니었었고, 여기 보면 족장도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였을 뿐이었었고, 아브라함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특별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의 삶도 보면 뭐 특별한 그런 것이 없어야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자라가면서 꿈과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에서 자꾸 강조하는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았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드러내는 삶,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말할 수 없는 행복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대형교회는 사실은 제자 훈련으로서 처음부터 다져진 교회, 성숙된 교회라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로서 계속 세워져 갈 줄 압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더 저 자신의 간증이랄까 신앙 고백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하나님은 그냥 이론적인 분이 아니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는 아버지. 저는 사실은 지난 아마 그 32년 이제 좀 가는데 뒤돌아볼 때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아주 했는 것도 너무 아주 하나님 보시고 황송할 뿐이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한 것도 별로 없는 것과 아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갔을 뿐이고,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서투른 그 언어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증거하면서 그 자리에서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며 사랑과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아직 어려서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이야죠. 하나님은 나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의 삶도 사실은 어부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면에서는 담임 목사 같은 위치에서 초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이 바울이 핍박자가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초대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하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오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에녹처럼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삭이나 요셉이나 또 모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또 사라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삶은 많은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의미로 세상적으로 고난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삶을 살지만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때문에 신비롭다, 놀랍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서 종으로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리로서 이집트를 다스릴 때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종으로 살면서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많이 경험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클 수 있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삶입니다.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며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는 삶인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그 가족에 속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복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받는 가장 큰 기쁨이며 행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 믿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힘듦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교사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직장이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제가 계속 말했지만 고난과 핍박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형통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드리며,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고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맺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이 세상적인 욕망과 유혹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을 날마다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삶은 고난과 핍박의 삶이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숙한 일꾼으로서 되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더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대언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